오늘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제로 드러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의에 따라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에게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광적으로 제의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자도 아무런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알은 처음부터 없는 존재죠, 그죠? 그래요. 처음부터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의 그 광란의 춤과 제의, 그 몸부림은 허무한 몸부림이죠. 이제 저녁 소재가 드릴 때쯤 돼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이세벨에 의해서 제단이 무너진 것 같아요. 다 파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을 다시 쌓는데 엘리야는 백성들 다 가까이 오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쌓게 합니다. 그래서 쌓게 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12지파를 따라서 돌 12를 취해요. 돌 12를 취했는데 오늘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해석하기를 그 야곱은 누구냐? 하나님이 옛적에 너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자다 이렇게 해석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했느냐? 야곱의 그 12아들 지파 그 수효를 따라서 12돌을 취한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 민족인지를 이 제단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야곱에게서 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준 이름이 뭐예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면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뭐예요? 회복하고자 하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엘리야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이상한 행동합니다.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은 이후에 그 제단을 돌아서 뭐예요? 족식 공자 2세아가 들어갈 정도의 또랑을 만들어, 그죠? 그리고는 또 뭘 합니까? 통 4세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부으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가득 부으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단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요. 재물도 각을 떤 송아지, 나무 흥건하게 물이 젖었겠죠. 그리고 그 물이 제단을 타고 흘러서 제단도 적시고 또랑에도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엘리야가 그냥 제단 만들고 나무 펼치고 송아지 각 뜨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 도랑 만들고 왜 또 물을 부으라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그 제단에다가 무슨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예? 왜 물을 부어요? 자,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이 대결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증명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늘에서 뭘 내려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것을 통해서. 근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물을 잔뜩 부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엘리야가? 지금 무슨 환경 만들고 있어요? 불이 붙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소나기 맞으면서 그 소나기에 흠뻑 젖은 나무 가지고 불 붙이면 불 잘 붙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빨리 여기 김포 우리병원 옆에 있는 병원 가셔야 돼요. 예. 그죠?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동은 불이 붙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에요. 사람은 절대 불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 엘리야가 왜 이 환경을 만들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또랑까지 만들고 또 물까지 들이부어요. 그죠? 지금 비가 안 와서 물도 귀한데 어디 가서 구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까지 그냥 쏟아부어요. 재물도 나무도 제단도 심지어 헝벙하게 젖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뭐 말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혼자서 묵상을 해봤어요.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한다.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불 못 붙인다. 붙이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하나님도 못한다. 엘리야가 미쳤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엘리야는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어떤 제의적인 행위도 없어요. 그냥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화려한 춤도 없고 광란의 제의도 없어요. 몸부림도 없어요. 심지어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어떤 행위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적인 행위를 해야지 관심을 갖고 뭔가 자극적인 행위를 해야 그 기도하는 자를 살피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의 근거에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세상에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은 그런 신을 섬기는 민족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믿고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전부 네 가지예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시는 분임을 증명해달라.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 확정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확정해달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뭐예요? 증명해달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 네 가지죠. 이 기도에 하나님 즉시 응답하셨어요. 뜸들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즉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대결에서 누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증명되었죠.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어요. 물에 흠뻑 젖은 재물, 나무 태워버렸어요. 심지어 불로는 타지 않는 돌과 흙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렸어요. 여기 핫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모조리 핥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이 그 도랑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싹 말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행한 것은 여러분 번개가 번쩍한 게 아니에요. 그죠? 번개가 날벼락 그러잖아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했어요. 누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에요. 바알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임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갈멜산의 대결, 이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러 응답하신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제의적인 행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정성을 위해서 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을 끄고, 우리 기도할 때 불 끄긴 하는데, 뭐 불을 끄고 뭐 촛불을 켜고 이런 제의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절감 만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자극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랬잖아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방인들은 뭐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제의적인 행위도 필요한 거죠. 주문도 필요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신뢰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응답되지 않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뭐예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환경을 만들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대화죠. 누구랑 대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요. 길 가시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지금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정령화시켜서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그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 이제 9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가 학교 갔다 왔더니 와서는 아버지에게 용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님, 언제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님,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저 아래쪽에 사투리로 치아라 그러죠. 치아라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둬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랑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또 애교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애교 부려보셨어요? 한 번씩 부려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비록 당신을 떠났다 할지라도, 무상 숭배했던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지금 갈멜살 대결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 살아있다, 이거 드러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너무 환영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한 예가 누구냐면, 지금 이 갈멜살 대결의 한 당사자인 아합이에요. 아합. 지금 북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네? 바알 숭배하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가 있어요. 이제 21장 가면 다루게 되는데, 자,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나봇에게 야, 그거 팔아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못 팝니다. 왕이 아니라 왕이 할아버지라도 제가 이거 못 팝니다 했더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인데. 아합이 들어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러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포도밭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 2명 딱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어떻게 해요? 돌로 치는 사형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포도밭을 아합에게, 여보 당신 거야.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아합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해버려요. 그랬더니 아합이요, 참 깜짝 놀랄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한번 보세요. 이 악인 아합도 하나님 앞에 살짝 겸비한 거예요. 그죠? 뭐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고, 그냥 당장 자기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심판이 두려워서 겸비했더니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뭐예요? 봤냐? 저 아합 하는 거 봤냐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저렇게 겸비한 거 봤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합 시대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 하시겠다, 그 자녀 때 하시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뭐 광고 내용 같은데, 그죠? 언제나 환영하고 기뻐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특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행하심으로 뭐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비록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그죠? 근데 물론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 특히 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누가 살아계신 분이냐? 이게 세상의 질문 아니에요, 그죠?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냐? 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냐? 누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냐? 이게 세상의 질문 아닌가요? 이 질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가진 이 믿음이죠. 엘리야의 그 믿음과 순종과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 알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과 도전, 이걸 가지고 뭘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증명하고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뭐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뭘 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런 도전이 있어요. 무슨 도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될 도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도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도전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뭘 줘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이런 도전은 참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도전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 도전. 근데
여러분, 이 도전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길로 가면 망해, 그 길로 가면 죽어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 길로 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는데 안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왜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가자는 방식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엘리야의 마음과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그 도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또 증명해야 되는 그런 도전, 힘들지만 내 안에 그런 신뢰,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이후에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 누구라고요? 나 전능한 분.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전능한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솔직하게 믿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못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예요. 전적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죠?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누구 거래요? 나 주의 것이에요. 죽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풍랑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죠.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있어요? 네. 제발 누가 좀 답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냥 한 분이 그렇게 헌신해 버리면 좋겠어. 근데 아무도 우리는 답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는 진짜 여리고 같은, 와, 어떻게 저걸 무너뜨려? 홍해가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힘든 일들을 하라 하시는지 답은 한 가지예요.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